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2014년 12월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하던 그 활주로를 향하던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코리안 에어 너트 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많은 언론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핍박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데, 그 갑질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갑질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뭐 꼭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에나 이런 갑질의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갑질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돈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재물을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배만 채우면 좋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부한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살았고 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마지막 시대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 시간이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권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4가지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마저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참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냥 참으라는 말은 사실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무엇인가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억울해하는 사람에게 그냥 참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겠죠. 오히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자괴감이 드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짧은 시간 안에 오신다면, 1년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오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정도 기간을 우리가 정말 버티면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오실지, 물론 가까이 오시는 것은 맞지만 언제 오실지 그 날짜도 모르는데 그저 참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에는 어려운,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야고보는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울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도 더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냥 참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참으며 사는 그 모습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고 축복하실 때 늘 하는 말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은 때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제때에 내려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부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비가 내리는 것을 원하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비가 내리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런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 농작물을 볼 때마다 농부가 가슴을 태우면서 애간장이 타고 힘겨우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비를 기다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속이 터지고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매일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올까? 내일 비가 올까?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비가 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말로, 그런 생각으로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가 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추수 때에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농부가 비를 좋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부당하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인내하고 참으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리는데,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그 열매, 기다리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게 만들고 참을 수 있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 상황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만 하면 그 상황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일을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고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행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여행 가지, 조금만 더 참으면 이거 하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들을 견디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행을 생각해도, 어디 놀러 가는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 견뎌야지, 버텨야지,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럽고 다시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걸 알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한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생각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그 말을 헬라어의 과거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과거 명령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를 내고 횡포를 부립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라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해결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죠.
근데 원망을 하다 보면은 꼭 한 사람에게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로 또 전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한 분이 새로 왔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고 또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 같은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한번 교제해 보니까 믿음만하고 또 사업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또 이제 자기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사기를 치고 사라져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로 향하겠지만 누군가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 데려온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로 원망이 향할 것이고 또 교회의 누군가는 그런 일을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또 그런 사람에게로 원망이 하나 둘씩 향하게 되면 결국 원망을 낳게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다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화살을 돌리고 서로 원망을 하게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내 탓, 너 탓하면서 서로에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비판에 과하게 되면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뉴스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참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줬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혼자 정정긍긍하다가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다투게 되죠. 다투다가 잘못해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그런 이상한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억울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원망하는 상황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의 문제를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내 일이 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이 우리가 원망스러워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이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헬라어의 그 동사는 과거 명령형인데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현재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명령형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현재 명령형은 그것을 철저하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었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예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면 원망하지 않고 살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너무 힘들면 아주 조금, 그렇죠, 아주 조금만 원망하시고 불평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조금 원망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상황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멋지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고난의 본을 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야고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보겠다고 힘을 쓰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힘을 쓰는데도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들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욥의 예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욥에게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생각해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욥의 얘기를 꺼낸 것은 자신이 당한 이유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나만 이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도 없고 우리를 내팽개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앞서 보내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내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세요.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세요. 네, 기억하세요. 지금 함께 한다고 하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힘들 때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가고 그 길을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도 혼자라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외톨이고 남은 아무 관심도 못 받고 나 홀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경우는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약속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사실이야,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내가 확실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맹세를 듣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어졌고 그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 같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가, 어떤 교회 장로가, 집사가 어떤 것을 한다고 막 소개를 하죠. 난 어떤 교회 다닌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기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겪어보면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똑같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당당하게 나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믿고 와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설령 맹세를 한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한들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뭐 거창한 일을 하려고 맹세하고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속이려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으려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진실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할 능력도 없고 우리 말을 책임질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소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데 그런 확신을 주는 방법이 맹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않도록 살면 됩니다. 맹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할 경우에는 예라고 얘기하면 되고 아니오라고 할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욕심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상처당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날, 주어진 만남,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고 말이고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코람데오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서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인정하고 잘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버지니아에 저희 집 근처에 보면은 쉐난도어 쪽으로 저녁이 되면은 붉게 물든 그 노을이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제가 버지니아를 떠난다는 생각할 때마다 늘 아쉬웠던 것은 이 노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그 노을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릴랜드를 이사하러 오니까 여기도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산책할 때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야고보는 그 날이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날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멀지 않은 그날에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소망을 갖고 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고 견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주어진 날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